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머뭇거려 본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보통 어떤 선택을 앞두고 많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머뭇거림 때문에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하고 다음부터는 머뭇거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지만 또 섣부른 판단으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판단에는 신중함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쿠팡 많이 쓰시죠? 네이버페이 많이 쓰시죠? 거기서 저는 결정할 때 최대한 빠르게 결정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바로 과자 고를 때입니다. 과자 고를 때. 과자 고를 때는 그렇게 고민이 될 수 없어요. 이거를 고를까? 저거를 고를까? 저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면 편하게 앉아 계세요 하고 편하게 오랫동안 고릅니다. 그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쇼핑할 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근데 저희 아내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쇼핑하러 가면 이제 이것저것 입어보고 다 둘러보고 하는데 저는 뭐를 산다고 딱 정했으면 가서 그거 딱 사고 끝입니다. 그럼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보통 작은 의사결정에는 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고장났을 때, 사업에서 고장났을 때, 소모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왜 이게 고장났지? 어떻게 고치지? 머뭇거리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 사업가분들은 바로 사람을 불러서 고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그분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머뭇거림은 바로 연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도 우리 청소년부와 좀 나눴었는데 제가 우리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 이제 썸 탈 때에는 제가 머뭇거린 적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와 말을 섞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에게 대답을 잘 해주긴 하는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모든 대답이 네, 넵, 냉 이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대답은 잘해주는데 관심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접었으면 아마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아내는 원래 이렇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려주고 같이 맞춰가면 되는 부분이구나를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연애에 대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뭇거릴 때에는 보통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을 때입니다. 특히나 잘못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느끼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뭔가 머뭇거린다면 이 녀석도 잘못했구나. 저도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묘도 그렇죠. 동물도 뭔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주인에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으로 가보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제자들도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아오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기 힘든 신비로운 경험 속에 머뭇거렸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을 가지고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들의 머뭇거림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에서의 머뭇거림과는 다른 마음의 찔림에서 나오는 머뭇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믿음이 적은 거에서 나온 머뭇거리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의 앞선 장들을 묵상하고 같이 본다면 이 찔림의 머뭇거림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행동을 한 제자들인가요? 오늘 주일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나누어 주신 마가복음 말씀처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었지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큰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천국 갔을 때 그 양옆에 누가 앉느냐고 토론했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큰 수치와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제자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제자들이 무덤에도 선뜻 먼저 가지 못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나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여기와 마태복음 17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7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시키고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실 때에 나아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죄책감에 찔려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강조점이었을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모습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나아오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먼저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수치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 나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안도감이냐면 이런 처참한 우리도 나의 모습도 나의 죄 많은 모습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안도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깨진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장애물로 인해서 머뭇거리지만 예수님은 친히 나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나아오심은 단순하게 안심을 주는 것에서 오늘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위임하는 절차를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아오심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위대한 나아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어김없이 이견 없이 다니엘 7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모든 권세, 이 다니엘에서 나타난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면서 뜻하신 것은 이 모든 권세는 원래 사탄이 초반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그 모든 권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모든 것으로 여겨지고 대단해 보이지만 돈과 직업과 차와 아파트가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가끔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진정한 모든 권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지금 그 가지신 모든 권세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권세가 가장 비참한, 가장 깨어진 자들에게 위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고귀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통치를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맡긴 모두 위임한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비천한 마음이 찢어진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찢어진 자리, 즉 심령이 가난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통치를 실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을 맡기기에는 사실 인간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바다의 모래만 하나만큼도 안 되게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인간을 통해 실행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상황을 먼저 찢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행위는 위대한 계획과 인간의 이해로는 닿을 수 없는 높은 뜻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버리기에 그 상황을 만나기에 오늘 제자들처럼 머뭇거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권세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실행하고 위임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마귀를 눈으로 보고 그러한 것들을 환상,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인식하고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시는 원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그 처참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장 고귀한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의 신학은 베드로가 쓴 모든 서신은 베드로가 쓴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장 은혜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수치였을 것이고 마음을 가장 찢어버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다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고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찢겨진 마음 가운데에 가장 고귀한 사명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표현하면서 그의 성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이고 위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9절로 가면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것에 대한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교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를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 한 가지 방법과 둘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근데 하나로 요약하면, 오늘 실천 사항으로 요약하면 관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인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례. 오늘 이 세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 그 삼위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제부터 우리도 그 관계 속에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속에 초대되어서 그 삼위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다는 것은 이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가르침은 원래 예수님만이 수행하시던 고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고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비유, 그 모든 교훈, 그 모든 설교를 다 포함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르침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을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다니엘 특세 때 들었었죠. 학생들 수학과 영어가 부족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는데 신앙교육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투자한다. 그것이 과연 충분하겠느냐는 물음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에 예배 1시간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되도록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르침의 사역을 받고, 그래서야 여러분들도 온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과 오늘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제가 아까 관계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것은 사실 어쩌면 쉽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사실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전달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그냥 나는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전달자가 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키게 하려면 이제 골치가 아파옵니다. 왜 골치가 아파오냐면 우리가 제자 삼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려면 그 가르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를 맺어야 하냐면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더 알려주고 고쳐야 할 게 있으면 고치게 하고 잊어버린 게 있으면 기억나게 하고 잘하고 있으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목사님들이 매번 강조하신 것처럼 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참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하지?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속해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그 주변 사람은 참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친형이 있습니다. 저희 친형은 같은 저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서 잘못 받았던, 왜곡되었던,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 인해서 지금은 절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형을 볼 때에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전도사도 되었고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을 텐데 나중에 나를 봐서라도 교회에 나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에 형은 머뭇거리지만 확답은 주지 않는다는 상태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제가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저의 형의 구원입니다. 저와는 너무나 친하고 제가 방황할 때에 제가 매일매일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 형만이 저에게 유일하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 모든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서 저를 아들로 부르면서 항상 저를 챙기곤 했습니다. 그러한 형이 하나님을 모른 채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항상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나 그것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형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매일매일 외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변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로 갖고 있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지 못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들을 때 나는 인격이 성장하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실망하고 낙담을 하지? 라는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세례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다 관계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례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초대되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이 참 어렵고 버거움을 느끼는데 끝내는 불가능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실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이루어가는 것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부의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다고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남게 되냐면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충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야겠다는 감정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뛰어남이나 나의 부족함이, 나의 깨어짐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묵묵히 그 자리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충실하게 참여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충성되게 배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종이 되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모두는 세상을 제자 삼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노방전도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노방전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요즘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받는 전단지를 한 80%에서 90%는 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방전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악한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단보다 전도하려는 열망이 더 적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충분히 훈련된 뒤에 세상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졌을 때에 세상에 가셔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친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셔서 친구를 많이 만들 때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MBTI가 대문자 I셔도 친구를 많이 만들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해진 제자들을 제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의 관계로 초대되는 세례를 받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지내면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관계를 맺어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이유일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찢겨진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처참한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나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을 제자 삼고 가르쳐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가르쳐서 지키도록,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